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합쳐서 80년을 하나님께 연단이라고 하면 연단이고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낸 바로가 마침내 하나님과의 마지막談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기로 작정하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파라오에게 우리가 3일 정도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우리를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가 선포되어지면 그 섭리와 그 말씀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듣고 그리고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모세의 선포는 결론적으로 파라오에게 아주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습니다. 당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종교적으로 다신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기지만 당시 이집트는 다신교를, 종교적으로 다신교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족속별로 섬기는 자기들의 신, 각 민족별로 섬기는 자기들의 신을 위하여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다시 말하면 바로가 그들이 3일 동안이나 길을 걸어가서 그렇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기 때문에 파라오는 그들을 가서 그래 예배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파라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기 좋게 단칼에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파라오의 거절을 당하고 돌아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전부터 파라오는 자기들이 다스리는 신하에게, 또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더 심하고 더 엄청난 그러한 그 고난, 고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기들이 낳자마자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또 이스라엘 산모들은 이집트의 산모와 달라서 우리가 도달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들을 건강하게 다 낳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아이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짓 보고를 한 이스라엘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숫자가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행여나 반란이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행여나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고민하는 파라오에게는 커다란 걱정거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쯤 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데 파라오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것을 보기 좋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먼저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겁을 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단속으로 인해서 많은 멕시칸 친구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많은 멕시칸 친구들이 좀 더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다른 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집값이 급등하고 또 인건비가 비싸지고 그러한 그 영향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 노예들이 평야지대에서 가꾸는 그 가축과 그들의 농사로 말미암아 이집트인들은 좀 더 편안히, 좀 더 배부르게,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그들을 하수인으로 부리며 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3일 동안 길을 걸어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물론 고센 땅에서 3일을 걸어간다고 해서 이집트의 국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들이 행여나 국경으로 가서 그들이 집단으로 국경을 넘어가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겠구나, 행여나 이집트인들의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집트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큰 것은 파라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데, 이 파라오는 태양신의 직속 아들입니다. 요즘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파라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신 아닌 신, 파라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신 아닌 신들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걸어가서 광야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것을 파라오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다신교를 인정하고 있었던 이집트에게 생판 듣지도 못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군데 나보다 더 권위가 높아? 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낮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신의 아들로서의 권위, 신의 아들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것을 승낙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적인 요인이 가장 컸던 요인인 겁니다. 파라오의 거절,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는 바로의 거절은 참으로 커다란, 예기치 못한 그러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참을 만한 고통과 고난과 그런 사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벽돌 만드는 사역이 있었는데, 이제 모세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대리인으로서의 선포가 이어진 이후에 그것을 거절당하고 더 큰 시련이, 더 큰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생산해야 되는 그 목표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목표치에 미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자 중간 관리자들로부터 그들은 핍박을 받고 더 힘들게 고역을 겪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을 지나가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한탄을, 불평과 불만을 내쏟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현실들을 잘 목도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묻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크게 고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여야만 합니까?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는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나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망신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파라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소개하게 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게 했습니까? 라고 두 가지 의미의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제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가서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서 3일길은 고사하고 하루길 아니 한 걸음도 뛰지 못하도록 바로가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까? 단칼에 거부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내 앞에서 베푸셨는데 왜 바로 앞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입니다. 불평불만입니다. 두 번째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어찌하여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모세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러한 어찌하여라고 하는 물음을, 두 가지의 물음을 하나님께 던지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저는 오늘 주의 깊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나만, 하나님 왜 우리에게만,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불평불만을 하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던지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고난을 겪는 것이,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든 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질문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듣습니다. 파라오의 단칼에 거절을 듣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파라오가 거절하지 않고 단칼에 오케이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의기양양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겠죠. 그 거만과 그 교만은 모세의 품성에서 아직 깎아내지 못한 그러한 모난 돌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이 파라오의 거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원망과 원성과 탄식과 한식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모세를 좀 더 연단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게 되고 뜻하지 않은 역경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의 리더가 되었던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거든, 무슨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섭리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고민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모세의 행동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듣고 탄식과 울분을 들으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좀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나타내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좀 더 큰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좀 더 큰 사역을, 섭리를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파라오의 거절은 하나님의 예견된 섭리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지켜보시고자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봐라, 네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갔지만, 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지만 아직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섭리를, 사역을 행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집트 왕에게 보여줘서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신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무언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신앙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뿌듯함과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자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역에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개입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나는 그 도구로 그 방편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이치이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